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오늘도 새롭게 새 생명 얻어 기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더욱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또한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한 그 크신 사랑과 인자는 끝이 없죠. 이 시간에 주님의 인자를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멘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아멘 성실하신 주.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를 늘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시한테 박수 치시면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생명을 아까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3절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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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번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주님 아버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경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귀한 능력이 나와서 그 말씀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주여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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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 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쌓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예배의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그릇입니다. 1970년 스페인의 한 고아원에서 안전한 주거 환경과 풍부한 영양의 음식을 부족함 없이 제공을 받은 고아원생들이 죽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과 부족함이 없는 음식이 제공되었음에도 많은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필요는 여러 후원으로 풍족하게 채워졌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을 앓거나 이유 없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충분한 음식과 주거 공간을 제공받았음에도 왜 그들은 우울증과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고립으로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대가 없는 사랑, 그 대가 없는 온전한 사랑을 그들이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볼비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아동에게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한하여 부정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처리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즉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응과 처리가 매우 원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볼비는 이 정서적 지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됨을 언급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 포함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을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뭐 받기 원한다? 사랑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애착 욕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과요 함께 있고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삶의 위기와 고통을 원만하게 이겨내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즉 스페인의 고아원의 아이들은 인생의 초기에 첫 관계이자 울타리였던 부모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채 그 어느 누구와도 깊은 정서적 친밀감과 격려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밥 배불리 먹었대요. 따뜻한 잠자리 있었답니다.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서적 굶주림, 즉 부모로부터 대가 없는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못 받다 보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했다?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유 없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정서적으로 친밀하기를 원하고 힘들 때 위로받기를 바라며 관계가 분리되거나 멀어지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까요? 사랑이 결핍이 되었을 때 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이유 또한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난을 피하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타인의 실수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고난을 피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의 고난을 혼자 겪는 고난은 더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과다한 업무와 장시간의 출퇴근의 일상과 또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과거 가족과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면서 얻었던 유대감, 그런 유대감을 이제는 점점 그 폭이 좁아져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얻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점점 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최근 미국과 캐나다인들은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경력을 쌓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밥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받지 못해서 병이 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세상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상실과 외로움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통화를 할 때 부모님한테 듣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자녀들에게 전화하면 제일 첫 마디가 무슨 말을 하시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밥 먹었어? 밥 먹고 다니니? 이 인사가 왜 우리나라의 가장 첫 마디의 인사가 됐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밥을 먹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요, 생존을 위한 두 가지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영양소를 담는 밥그릇이고, 한 가지의 또 다른 그릇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는 사랑을 담는 사랑의 그릇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사를 해야 할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밥 먹었어가 아니라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차냐, 또는 너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 외롭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인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그릇이 가득 찰 때요, 배고픔이 있더라도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음식을 담는 그릇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사랑을 담는 그릇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그릇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을 언제나 우리의 그릇에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요, 성숙한 사람의 기준을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 둘째,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않는 사람.
셋째,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사람. 우리는 보통 한 이 정도 있는 사람을 그냥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의 성숙한 사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볼비의 이론, 사람은 뭐 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이런 애착 이론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서적을 지지를 받는 사람이 이러한 성숙된 삶을 살아가고 유지를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서적 지지는 우리의 삶에 안전하게 하며 또한 성숙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그 삶을 유지하게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서적 지지는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더 크게 우리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의 삶에 사랑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으로 인해서 그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우리는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저마다의 삶과 개인적인 사정과 어떤 그런 결핍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마음은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할 때 우리의 사랑의 그릇에 과거에 어떠한 사연과 결핍이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그릇에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유아와 아이들은 두말할 것은 없고요, 오랜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사랑과 정서적 지지가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사랑과 정서적 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정서적 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받을 때 무엇을 경험했다고 할까요?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서적 지지가 가득 채워진 것이지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하나님이 매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서적 지지를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불가능합니다. 해보셔서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정서적 지지로 나의 사랑의 그릇에 가득 채워질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게 되며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사랑의 그릇이 텅텅 비어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멀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갈등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느낌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정서적 지지는 그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함, 그 어떤 환영도 받지 못함, 그 어떤 결핍과 어려운 환경을 돕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릇에 가득히 차고도 넘치게 하고 나누어주고도 남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걷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소명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 6장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베푸신 은혜의 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사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서적 지지를 이사야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인 예언자적인 삶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는요,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이라는 걸출한 왕이 아수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요, 전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은 줄기차게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요,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을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극악무도한 침략 전쟁을 일으켰는데 살아남는 나라가 몇몇이 있었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였냐, 우시야 왕이 다스렸던 남유다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과 역대기하 26장이 나오는 유다 왕 우시야는요, 52년간 유다를 통치하였고, 그런데 이 왕이 말년이 조금 아름답지 못했어요. 말년이 좀 아름답지 못했지만 대체로 열왕기와 역대기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외세 침입을 막고 이 남유다를 좀 잘 다스렸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나마 성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인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으니 남유다의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위엄 있는 왕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더라도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왕이신이라고 표현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은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위엄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시야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의 왕으로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라는 메시지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지방에서요, 왕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직접 전쟁에 참가를 해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역할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 죽어서 나라의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왕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진정한 왕이며 너희를 지키는 자가 우시아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불안했던 이사야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이사야의 마음에 사랑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가득 채워주신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집이, 안전한 경제력과 좋은 집이 우리의 안전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랑과 정서적 지지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믿습니다. 혹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진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지키시는 왕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공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키는 진정한 왕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 18편 6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정서적 지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나라를 지킨다,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왕이라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성전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으면 그 당시 하나님을 직접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이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는 모습은 너무나 위험 있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된다? 직접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요,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있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사야는 기도 응답도 응답이지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에 쌓였을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왕이라 그러죠.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약된 삶을 살고 있던 당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4절에 제가 뒷부분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도 포함이 됐다? 이사야도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이사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 스스로 자기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죄가 있다 한 그 이사야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린 후에 제단에 있던 숫 하나를 가지고 이사의 입술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7절이죠. 7절 뒷부분입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자신을 심판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심판의 하나님의 그 속내, 진정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다? 바로 용서요,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중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 뜻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셨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함으로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언자들이 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받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용서받았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정서적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든든한 마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가져나갈 때 차고 넘치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정서적 지지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신실에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랑의 그릇을 가득 채워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넉넉히 채우고 차고 넘치게 하셔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그런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참 부모이시며 우리의 하루하루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현장과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사랑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서적 지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 그 상황에서도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고 혹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왕으로서 그리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매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광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기억 프로그램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걸리셔서 고생하는 가운데 계시는데 강건하시기를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에 가득 넘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